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49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49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감을 치는 자에게 저펀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가 올 것처럼 하다가 비가 오지 않고 또 밤에만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지난 주간에 지붕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붕 공사를 하면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게 돼서 정말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사모님과 지금 집사님들 정말 수고하고 있으면서 또 교회 이곳저곳을 수리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좀 더 생각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는데요. 정말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큰 누나가 교회에 나왔던 그날입니다. 광주에 있는 종합교회를 사랑한다고 있었을 때 누나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저희 가족 중에 누나랑 조카들이 왔는데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누나들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선생님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그 장난꾸러기 학생이었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저희 누나들은 저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볼 때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부르신 공동체는 누구였느냐?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가난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었다, 땅이 없었다, 집이 없다 이런 모양으로 사는 가난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단 말은 다른 말로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주를 받아서 자식도 없고 저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주를 받아서 땅도 없는가 라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옆에 자식 없는 자가 보면 자연스럽게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청하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의 가난은 끝났다. 나의 저주는 끝이 났다. 그동안 내가 자식이 없었고 그동안 가난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손가락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해방받았다는 것,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니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표시가 무엇일까? 무엇으로 나는 저주가 끝났음을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해결책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자식이 더 많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봐라,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자식을 주지 않았냐? 봐라,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주시고 더 많은 기업을 주셔서 내가 더 부유해지지 않았냐?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부자가 되었고 자식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롭게 부르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가를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자식이 많으면 그리고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식이 많고 돈이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축복받은 거다라고 새롭게 말씀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표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 그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미워합니다. 그 원수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저주합니다. 그 원수는 나의 입방을 칩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내 겉옷을 빼앗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가 등장하는데 원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놓고 그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그 사람이 그를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온갖 해코지를 다 했고 난 다음에 나에게 대접까지 받기를 바라는 이런 원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상금도 못할 사람이라고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안 만나는 게 답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부류였느냐?
강도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가 될 수 없는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땅을 빌려주면 50년이 되면 내 땅이 다시 됩니다. 혹시 주변에 돈 많은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그 땅을 사서 나에게 주게끔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지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국가로부터 땅을 빼앗기거나 부자로부터 땅을 완전히 빼앗겼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율법을 알면서도 편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돈을 얼마를 받고 농사를 지어줬습니다. 포도나무를 따거나 감람나무 열매를 따면 일부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작농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주 채씨라고 불리는 그 경주 채씨가 받았던 소작료가 수입의 50%가 넘습니다. 논에서 10마지기를 수입하면 경주 채씨는 땅을 빌려준 대가로 5마지기의 쌀을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10마지기, 내 땅에서 10마지기 쌀이 나오면 8마지기, 7마지기를 8가마, 7가마를 가져가고 2가마, 3가마만 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작농이 되면 대부분의 것은 그들이 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했던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게, 공동체 안에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살게 되면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내가 그냥 나가서 농사 짓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강도가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를 생각합니다만 유대 땅은 광야가 산만 넘으면 광야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이쪽 산에는 비가 내려서 이쪽은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쪽 산은 뭐가 되냐? 광야가 되고 이쪽으로는 평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광야에 가서 강도가 됐단 말은 산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물건을 빼앗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이 생성이 되어서 강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겉옷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쪽 땅과 이 광야와 또 이쪽 평야가 있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겉옷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뺨을 때리면서 겉옷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저주하면서 겉옷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겉옷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였느냐? 이 당시의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겉옷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은 무엇이냐면 생필품입니다. 이 생필품이라고 했던 이 단어는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외국의 사태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하게 쌀이 동나거나 화장지가 동나거나 라면이 동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 이제 그것을 구하기 힘들겠다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몽땅 사가지고 자기 집에 쌓아둡니다. 이 생필품이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쌓아두는 겁니다. 생필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영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것, 구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장지였습니다. 아니 화장지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화장지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화장지가 생필품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볼일 봤는데 뒤를 못 닦았다. 화장지가 없어서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우리 중고등부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신문지 빌려가지고 달력 빌려가지고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외갓집은 화장실 가면 항상 옆에 이 볕단이 있었습니다. 이 볕단이 아니라 그 켜가 있었습니다. 켜. 볼일 보고 덮는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겠습니까? 못 쓰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지가 그렇게 필요했던 겁니다. 생필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겉옷은 생필품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왜 생필품으로 겉옷이 있어야 되느냐?
겉옷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해서요.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뚝 떨어지면서 춥습니다. 영상 4도 10도가 되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아니 영하도 아닌데 얼어 죽냐고요. 아니, 그때 되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 겉옷이 무엇을 하느냐, 이불처럼 담요처럼 자기 몸을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에게 겉옷을 담보로 돈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빌려줘라. 대신 그 겉옷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겉옷 없으면 죽을 것을 뻔히 아니까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만 모아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와가지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겉옷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뭣도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옷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필품인 겉옷도 줬는데 속옷을 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내가 가장 필요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탈탈 털어서 그에게 이미 주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속옷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옷도 주라는 말은 그저 속옷을 벗어서 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옷을 주라 이 말은 사실 좀 더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구성된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안다는 게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난을 경험해본 사람은, 진짜 가난을 겪은 사람은요, 배고픈 게 뭔지를 알고 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가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뼈저리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아는데 무엇을 하냐면 무엇이 자기를 힘들게 했고 무엇이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지를 압니다. 가난했을 때 이런 말을 하면 부끄럽고 이런 말을 하면 힘들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 나왔었는데 아마 그 대상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나 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철없는 말로 너희 어머니께서 너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먹었다냐? 라고 물어봤나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인 그 친구에게 그게 상처가 되어서 이 말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서 내가 너랑 같이 직장 못 다니겠다라고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눈이 먼 그 장애인의 그 친구의 장애인의 그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는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장애인들은 다 공감하는 거죠. 심지어는 장애인에게 장애우라고 불렀어도 안 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알고 이 장애인은 장애인의 입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난한 사람의 어떤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왔던 이들은 무엇을 알았느냐? 저 강도가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강도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는 그도 땅도 있었던 사람이고 집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 모든 것을 잃고 강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겉옷을 줄 뿐만 아니라 속옷도 주라는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무엇이었냐면 이 가난한 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그에게 겉옷만 벗어주고 이제 내가 겉옷을 줬으니까, 속옷을 줬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강도로 살아라, 오늘 이것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겉옷을 주고 속옷도 주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강도를 공동체 밖에서 강도 집밖에 할 수 없는, 이미 공동체라는 그 무리 가운데서 쫓겨나서, 사회라는 무리에서 쫓겨나서 강도짓을 광야에서 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 두지 말고 끌고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인 겁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강도의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겉옷을 빼앗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 나는 그동안 소장농으로서 나의 땅을 뺏기고 그동안 그것도 못해가지고 강도가 되었는데, 아니 새로운 공동체가 있구나.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까지 주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원수 같은 강도들을 보거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들이 그렇게 살면서 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거는요, 다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또 발끈해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차라리 강도와 지신을 하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가지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품고 사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일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공동체 안으로 초청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보다 더 가난한 자들, 너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서 강도가 되어버린 그들마저도 품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자식이 많은 것을 가지고, 돈을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면서, 봐라,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지 않냐, 우리가 더 자식이 많지 않냐, 이걸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자식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공동체 밖에 있는 저 힘든 사람들, 공동체 밖에서 강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품고 산다. 우리는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안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 문을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게 해서는 우리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나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면 안 되겠지?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모난 사람이지만, 나는 가진 걸 자랑없이 쫓겨난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이고, 저 공동체는 나를 쫓아내서 강도가 되겠지만 교회만큼은 나를 받아주겠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서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지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담을 쌓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저 문을 잠가놓고 너는 들어가도 된다,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왼수같이 행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떤 게 하나님의 공동체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주고받는 삶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주고받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내가 밥 한 끼를 사줬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샀으니까 내일은 저 사람이 사겠지.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줬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내일은 저 사람이 커피를 사겠지. 내가 오늘 이 사람 집에 가서 일을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내 힘든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이런 것이 뭐냐면 주고받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주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라라고 이야기하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는 데 익숙해야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성이라는 말, 근성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근성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뿌리 근자의 성질 성자입니다. 이 말을 한글로 풀었으면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 혹은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로 남냐면 근성으로 남습니다. 이 근성이 나쁜 말로 쓰면 노예근성. 이런 노예근성이 뭡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면 그거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나쁜 습관을 노예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거지근성. 뭔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기만 원하는 그런 근성을 거지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누군가의 이야기하면서 바뀌는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기만 주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거지 근성이 바뀌어가지고 받기만 원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사람들이 그런 근성 때문에 도와주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왔던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예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남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 내가 세상에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주는 것을 포기하라, 받는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주는 공동체이지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줘라 이 말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일하고 살아내니까 줘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할 수 없는,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들에게 뭐라 한다고요?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뭘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뭘 합니까? 아니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주어야 되냐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할 말이 없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독생자마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주거나 차를 주거나 땅을 떼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내어올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저 같아도 제 자식들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자식이 4명인데 저 같아도 자식 내놓으라고 하면 자식만큼은 안 줄 거라고 저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면서 자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주는 것을 어디까지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하심까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계속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주고 사는 것. 아니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는 말은 언제냐면 이 자식 좋냐? 이 말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속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주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사람 내가 주기만 하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주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정말 예전보다 더 심해져서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더 거지 근성이 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 정도 도와줬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헤아리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서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주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까지 계속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가운데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누나들은 차트 아십니까? 생각나시나요? 차트? 전지에다가 글자를 다 썼습니다. 지금이야 PPT 있지만 그때는
막대기에 묶어가지고 전지에 써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노래 가르쳐줬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찬양했던 그 순간 저는 장난꾸러기였다니까요. 주는 간식이나 먹고 도망다닐 줄 알았지 제가 뭘 했겠습니까? 시골에 사는 저에게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거 먹고 도망다녔던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 베풀면 그리고 베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논밭에 지금 모르 심어놨는데요. 어떤 노는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가늘가늘해 보입니다. 어떤 노는 좀 더 심었던 노는 우리 권사님 편에 의하면 까맣니다. 까매. 초록색하고 까마단 말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적당히 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지나면 시간 지나면 저거 말하지 않아도 곡식을 맺는 열매 맺는 그 벼가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동체는 도우면서 계속해서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헤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분량만큼 계속해서 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설마 주고받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옆 사람에게 주기만을 해야 하는데 주기만. 계속해서 주다 보면 나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받는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참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기로 합니다. 우리 공동체 오면 양손이 무겁다. 우리 공동체 오면 마음이 정말 풍성해져 간다. 이런 말을 듣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도 많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소유를 나눠서 많이 주십시오. 호박 따면 호박도 나눠주시고 죽순하면 죽순도 나눠주시고 쌀하면 쌀도 적당히 나눠 드시고 많은 수확이 있으면 콩도 나눠 드시고 많은 것을 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하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인생에서 지 손에 드는 것은 절대 치고 안 놔준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면 부지런히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고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보라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똥 묻은 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저속한 표현 너무 많이 습관한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너 뭐 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너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른 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공동체는 외시당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지칭받았던 죄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저주받은 사람에게 있던 가난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다 이야기하기를 야, 네 눈에 티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해졌습니다. 이나 잘났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네 들보나 보고 좀 이야기하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죄인, 세리장, 강도들로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난 후에 뭐라고요? 그들의 티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가 이 말은 실력 있고 통찰력 있는 안내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 내가 다른 죄인들에게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행동하고 삽니다.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옳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충분히 제시합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말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죄인이었던 내가 저주받았다고 너희들이 손가락 쓰던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행동을 하면요, 그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사실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실력 있는 그리고 통찰력 있는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온 우리들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면 말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본바 내가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로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행동하고. 내가 그들의 티를 너 티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행동으로 내가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내 뒷모습을 보면서 행동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티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실력 있고 통찰력 있는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삶으로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면 오늘 성경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외식한 자 이렇게 소리 듣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 네가 감히 나에게 이야기해. 네 눈속에 들거나 봐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소리치지 않고 꼭 참고 사는 겁니다. 억울한데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이면 됩니다. 내 행동을 보면 그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당장은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 게 맞아. 나중에는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니 뭔 소리 하냐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눈속에 들보를 보는 사람. 실력 있고 통찰력 있는 안내자가 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우리가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게 교회구나라고 보고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네가 감히 그 사람들을 욕하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가 진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내가 그때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교회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 그래서 교회에 뭔가 필요한 걸 잘 보고 잘 찾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권사님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겁니다. 보는 족족시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강대상의 물이었습니다. 아니 말하다 보면 목이 타고 하다 보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찬양하다 보면 찢어지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먹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목을 축이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꼭 그것을 보고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물이 필요하거나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물이 필요하거나 우리 목사님 위해서 물 좀 준비하겠다 보았던 권사님이 자기가 물을 뜯어 놓으면 좋은데 항상 뭘 시키냐면 옆에 있는 집사님을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은 안 보입니다. 강대상에 물이 왜 필요한지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먹고 어떤 때 목사님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떠놓고 난 후에 집사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만 뭐하러 해? 어떤 때는 안 갖다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또 가서 찌르는 거죠. 야, 물 갖다 놓으니까 넌 그것도 안 했냐.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그 권사님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보는 사람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뒷모습을 쫓아서 지 부모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지혜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데 그런 것처럼 보는 것을 배웁니다. 본을 보이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실력 있고 통찰력 있는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들보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실력 있는 그리고 통찰력 있는 안내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예수가 수고한 것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 자기 당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장로님, 집사님이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 잘리면서도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고치는데 내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이게 덕이 안 된다고 미안하다는 이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 갈비뼈를 가리면서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내서 외출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돌보면서도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실력 있는 통찰력 있는 안내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다. 우리 마을 속에 사는 우리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법을 보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임으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 믿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자식이 많은 걸로 돈으로 세상과 씨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주고 살아라. 네가 너의 공동체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왼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고 예수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충분히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졌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대성별